우리가 지난주에 지혜가 뭐냐, 지혜를 크게 나누어서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있고 신본주의적인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든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인본주의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인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로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갖고 싶다고 원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즉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부터 쭉 살펴본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7장 2절에 보면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진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위해서는 현재에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과거를 교훈 삼되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하되 실패했든지 실수했든지 잘못된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계속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섭리하시기를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반복되도록 하셨는데 형통할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에 노조라는 말,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일들이 잘 될 때에 허랑방탕하고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형통한 때를 쓰면 안 되고,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의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없으면 충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면서 내면적인 삶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것도 우연히 있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 역시 이 모순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세상의 모순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바치라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이 번제잖아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서 나무단을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줍지 않게 성경 좀 공부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금방지기가 이럴 데가 없죠.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난도질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 전도서의 결론인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남은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모순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의인이 멸망을 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고 우리나라는 남을 공격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 순수한 민족인데, 북한이나 이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의 정권은 그렇게 나쁜 짓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배는 골리고 저거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70년 동안 저렇게 사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손 좀 보시지 저거 왜 그냥 두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순이죠. 그러나 이율 배반적인 일들이 이 세상 사회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한두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냥 보게 되면 왜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 왜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되어보겠다,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의인이 되지도 못하고 참된 지혜자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능력과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참된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어려움을 당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란. 또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악한 양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노골적으로 죄를 행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의도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나쁘게 됐다, 마귀가 쑥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작당을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모두가 사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데 사실은 사탄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지 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마귀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마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한국 미래 기술의 뭐뭇이 이름 부르기도 싫어요. 그 이름이 제 초등학교 동창, 아주 좋은 동창하고 이름이 같더만요. 그래서 어디 감히 그 명예로운 이름을 쓰고 있는지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런 사람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 야수 같은 짐승과 같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마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마귀의 조종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여서 함께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의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감당을 못해서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유다가 이렇게 범죄하는데 이 나라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선보지 않습니까? 왜 북한 정권 저거를 한 방에 그냥 싹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적게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면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저 무리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8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 저 바벨론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유다를 심판하려고 내가 저 나라 지금 세게 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확 썰어버릴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나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은 것 같다. 내가 저 바벨론의 나라를 표범같이 독수리같이 그리고 이리같이 우리가 달려들어와서 남유다를 싸그리 멸망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들으니까 하박국이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려는 거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박국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또 그걸 또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오랑캐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바벨론도 심판당한다. 나는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주관하는 자지. 그러므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다. 바벨론 역시 멸망당한다.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치를 깨닫도록 판에 기록해라 하시면서 하박국 2장 2절에 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것 봅니다. 그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해석하는 눈도 이성적인 눈, 세상적인 눈,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시각이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주관하지도 않는 사람이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시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을 줄 것이다. 내 지혜로 세상을 살면 모순같이 보이는 모든 것이 모순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했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함몰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일,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면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봐야 된다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종이 주인의 명령받아 일하는 것이 종이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종이 아니죠. 지가 주인인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도 물어보지 않고 내 생업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종이 주인 위에 있는 것이지 주인이 종 위에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한두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가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지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살펴볼 얘기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무력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모사가 있어야 전쟁에도 승리한다고 그랬죠. 모사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나아가면 세상에 수많은 무력을 권력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1494년경에 중국에 위촉오라는 이 나라, 조조와 또 송건이와 유비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삼국시대처럼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하게 되는데 이걸 쓴 게 삼국지연의라는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연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쫓아냈다. 죽은 제갈량이 중달을 이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총나라의 제갈량과 이 위나라의 사마의 또 중달이라는 사람은 서로 모사인데 지략가인데 서로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사마의가 제갈량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만 제갈량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북벌을 나갔다가 제갈량이 그만 객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미리 자기와 비슷한 그걸 나무로 만들어서 옷하고 이걸 하고 마차에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이가 딱 보니까 제갈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전군을 동원해서 이 제갈량이 죽은 걸 알고 공격을 하는데 군사들이 몰려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제갈량이 마차에 타고 있는데 머리에 하고 보니까 제갈량이 앉아 있거든요. 사마이는 한 번도 제갈량을 못 이겨봤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제갈량이 마차에 앉아 있거든요. 혼비백산에서 스탑! 튀어! 해가지고 숫자가 훨씬 많은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마이 옆에 있는 장군들이 왜 이렇게 허겁지겁합니까? 했더니 내 목이 지금 붙어있냐? 사마이가 내가 지금 목이 붙어있냐라고 하죠.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제갈량은 죽고 일부러 죽기 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빈털터리에 거지 같은 인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니까 소년기에 노예로 시작했던 이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 제국의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 2인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1인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은 나와 말과 동급을 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왕은 뒤로 물러앉아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1인자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이 권력을 잃지 않잖아요. 임종할 때까지 유일무이한 권력을 요셉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내가 뭐 손에 잡히고 통장에 들어있어야 그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요셉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처럼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 모든 분들이 이 지혜를 받고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좀 안 됐잖아요. 집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우리 모든 우리 제자 가족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